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을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칭의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죠. 잠깐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칭의를 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즉 아가페의 사랑의 품성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으면 화평과 보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 곧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인 하나님의 사랑이 재현되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칭의의 열매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은 칭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인 하나님의 영광, 즉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곧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은 비교 또는 비유입니다. 비교와 비유는 어떠한 사물을 빗대어서 하는 것을 비유라고 그러고 비교는 비슷한 것을 서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즉 어떠한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하게 어떠한 개념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대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와 비유보다 더 강력하게 어떠한 사물을 설명하는 방법은 반대되는 개념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비교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대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다르다는 개념을 이해해야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다릅니다. 성경 기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기록할 때 세속적인 헬라어에서는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명사형 단어를 선택했죠. 그 단어가 여러분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있어요.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나 한국말에서는 이 단어를 번역할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사랑이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사랑의 단어가 다릅니다. 뭐 필로스, 에로스, 아가페 등등 이게 다 사랑인데 지금 한국말과 영어로는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잘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잘 이해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소유할 때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화평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성도들이, 즉 우리들이요, 자신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원동력,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로마서 5장 오늘 본문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인간의 사랑과 대조하여, 극명하게 대조하여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참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차이점을 연구해야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요, 뭔가 이상적인 인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비유하여 설명하여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비유하면, 비교하여 또는 비유하여 설명하는 순간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복음조차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로마서 5장 6절을 제가 잠깐 주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또는 죄인 되었을 때에, 여기 연약함 또는 죄인, 이것은 나약하다, 무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앞장에서 설명한 뭔가 이 무력한, 죄로 무력한 상태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러 본문에서도요, 여기 사용된 이 단어는 자주 육체적으로 병들고 아주 연약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즉,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무능함, 무력함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소망과 인내, 그리고 연단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증 가운데서 더욱 강하게 자라나면서 기뻐하는 의롭다함을 받는 신자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여기 써 있죠?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기약대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에도 경건치 않은 자가 어떤 의미냐면 의롭지 않다는 뜻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이방인처럼 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고요. 더 일반적 의미로는 종교성이 전혀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불경스러운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무가치한 인간과 그 일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사이의 대조를 극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선택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우리가 무력한 상태, 즉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말을 잘 들었을 때가 아니라 그냥 무력한 상태, 아무것도 아닌 상태, 죄인인 상태, 처절하게 더러운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즉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가가 없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과 비유가 아닙니다.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 로마서 5장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악한 자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럼 바보잖아요. 근데 사람이 때로는요, 사랑하는 자나 착한 사람, 나아가서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흔치 않은 일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인간들은 반응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선한 사람들, 즉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감사하지도 않고 정말로 더럽고 추한 모든 인류를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너무 쉬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뭐였죠? 네, 두 번째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대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연약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더러운 그 상태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으시면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여러분, 이거는 믿겨지지 않을지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약 선하게 되면, 착한 일을 하면, 말을 잘 들으면, 뭔가 좀 고치면, 삶이 변화되면 그때에 내가 아들을 보내서 너희 죄를 인해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과 대조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부활하실 것을 아셨습니까? 아니면 모르셨습니까? 어차피 3일 뒤에 부활할 것인데 뭐 이렇게 무서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입니다. 사단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쥐어 짜듯이 괴롭혔다. 구주께서는 무덤의 문을 꿰뚫어 보실 수 없었다. 그분이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리란 희망이 주어지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자기의 희생을 간합하셨다는 말도 그분에게 들려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되시나요? 즉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신성까지 반납하셨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자신을 부활시키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죽음을 각오하고 아무런 불만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자신의 신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으셨다면,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 존재가 사라지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거를 각오하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전 존재가 사라질지라도 그거 각오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성육신을 통해서 영원토록 포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지전능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무소부재, 그 다음에 창조, 아가페 사랑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소부재가 뭔지 아세요? 무소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저기 달나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고 동시에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토록 이 무소부재의 능력을 포기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같은 인성을 소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인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그냥 33년 반 동안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인성을 소유하십니다. 그래서 무소부재의 능력을 상실하셨습니다. 포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영원토록 인간이 되셨대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볼까요?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불경건하고 무력하고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된 것을 의심하고 있느냐?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호 관계에 있는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더 사랑하실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더욱더 확신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찌하여 아직까지 의심하느냐?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슬픈 것입니다. 교회에 수십 년 다니는데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사랑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이러한 의심이 계속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아직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건 인간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사랑이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은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야 가능하고요. 뭔가 선행에 의존합니다. 즉 내가 너를 이렇게 후대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후대하려면 네가 먼저 나를 선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두 가지죠. 만약입니다. 만약 네가 이거 해주면 나도 이거 해줄게. 다 조건이죠. 그다음에 때문에입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기 때문에 나도 너 이렇게 해줄게. 근데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나를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자세히 설명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다루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앞절입니다. 5절 말씀에 대한 설명,
주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기억나십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변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았으니까, 즉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에게 널리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폭군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이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분으로 계시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하여금 무조건적이고 불변하며 그리고 자기를 비우는 사랑이 이 마지막 재림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편지인 것이죠.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남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157페이지입니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도 안디옥이었다. 왜요?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대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즉 그리스도인은 별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야, 당신은 참 예수님 닮은 것 같아.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함을 받고 사시는지요? 사랑과 수용의 기별은 신약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을 따르고 한 자들에게 굽혀짓는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나 자주 대림교회는요, 우리 진리 가지고 있다. 진리교회다. 라는 미명 아래 사랑의 결핍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면 사랑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분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부어졌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겠죠. 제가 중요한 질문 드려볼게요. 이것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무개 이제 침례받은 초신자들입니다. 교회 다닐 때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 하네. 사람들을 보면 실망할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네.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면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갓 침례받은 초신자에게 이러한 말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음을 덮으려고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결국 교회 안에 사람들이 사랑이 없으니 사람들 보고 실망할 거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지 않으니까 너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가 천국 같아. 우리 교회 아무아무의 장로님, 아무아무의 목사님, 아무아무의 집사님 진짜 예수님 같아.
그렇게 말을 해야 사람들이 교회에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 사람 보면 실망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모양만 있지 실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위의 말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이 그분의 백성들을 구별짓는 분명한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남은 자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안식을 지키고 침례받고 성경을 줄줄줄 외운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통하여 그분의 자녀의 증표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은 다 아가페입니다. 너희가 서로 아가페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제 재림교회는 더 이상 나는 진리야, 우리 교회는 진리교회라 라는 미명하에 숨을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인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세상에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셨고, 화인 여사도 교회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 놀라운 사랑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을 구별짓는 표입니다. 우리 높은 부르심 17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한한 인간을 무한하신 하나님께 붙들어 매는 금사슬이다. 당신의 자녀에게 대한 주님께서 가지신 사랑은 지식 이상의 것이다. 이를 설명하거나 정의할 아무 과학도 없다. 이를 측량할 아무 인간의 지혜도 없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품성을 변화시킴에 있어서 은혜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세상에 증언하는 이런 증거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로부터 이러한 빛이 발산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믿는 자들의 마음을 결합시키고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까지 도달하려는 황금고리를 끊기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실행하려고 할 것이다. 정말 나빴죠? 이게 사단의 술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둘러쌀 수 있는 가마 중에서 희생적 생애의 가마력보다 더 큰 힘이란 있을 수 없다. 복음을 위한 가장 큰 논증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정말로 경험하고 나타내는 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교회증언 9권 189페이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국에 있는 우리 재림교회 많은 교회가 100명을 넘지 못합니다. 100명 교회면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잖아요.
100명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정말로 아가페 사랑을 갖고 있으면 한 명만 그렇게 산다면, 목사 포함해서요, 한 명만 그렇게 산다면 2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온대요. 그러면 대부분의 재림교회에서는 이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목사 포함해서요. 너무 비참한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산상보훈 21페이지 볼까요?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우리 마음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입니다. 냉랭하고 어둡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칭의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으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고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재현된 그 아가페 사랑이야말로 재림교회의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조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침마다 순간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진짜 남은 자손,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